반갑습니다. 25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변함없는 주님 찬양 부르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님은 변함없네. 영광의 왕 되신 주님, 내가 내 살아계신 주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어제나 오늘 영원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복된 삶 살게 하소서. 내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복된 삶 살게 하소서. 본문의 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안 돼 보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태도를 상고해 봅니다. 먼저 에서는 자기 것을 연거푸 빼앗은 야곱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36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속임의 원어는 아코브입니다. 야곱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다 한 겁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지요. 내 장자권의 원어는 베코라티이고 내 복의 원어는 비르카티입니다. 성경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코라티도 비르카티도 이제는 다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복을 달라 때를 씁니다. 36절 끝부분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에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복이 있잖아요. 저도 좀 주세요. 떼쓰는 겁니다. 소리 높여 울기까지 합니다. 때늦은 통곡이 치근해 보입니다. 이삭이 정상적인 인종시 유언과 축복을 하고자 했다면 아들들 모두를 불러서 축복을 해야 하지만 이삭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죠. 오직 에서에게만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만 불렀고 마음껏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고대 간습의 축복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인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자권이든 복이든 사람이 속여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기에 야곱에게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하며 생생하게 보여준 이유는 복에 대한 중요성과 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에서의 반응을 통해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예배하고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형식일 뿐이고 내적으로는 한마디로 자아도취입니다.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주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택하셨습니다. 에서 같은 유형의 신앙을 자아도취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 특징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자아도취 신앙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빼앗겼다면 에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만 비난합니다. 이분법적인 판단을 가합니다.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야곱은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님의 사람은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지요. 자아도취 신앙의 두 번째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은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 심하게 욕하는 사람이나 그 마음은, 그 심리는 동일하다 하지요. 참 신앙은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아도취 신앙의 세 번째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계속 조르는 에서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축복 주세요. 자기는 다 가져야 하고 이겨야 하고 잘 돼야 합니다. 때를 놓쳤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되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러한 자아도취의 신앙에서,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30절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주님의 가르침이요 뜻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한 이삭의 저주는 사실 뒤집으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저주는 파멸이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조차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내 칼, 즉 내 능력, 내 고집, 내 필살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 살아납니다. 결국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멍에는 말씀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오고 때로는 고난으로도 옵니다. 혹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모, 지식, 직업, 돈? 그런 것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성공과 행복의 필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세상 멍에 오라출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십시오. 내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거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혹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거였는데 빼앗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맬 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